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풍성한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앞에 놓여진 실한 과일들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귀한 열매들을 내어드려야 할 터인데,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밖에는 주님께 올려드릴 것이 없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의 은혜로서 다시 한번 정결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로 쏟아내었던 수많은 정죄하고 참소하고 우리들의 입술 속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교만과 악독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그 죄악의 가지수를 나열하려니 아버지 하나님 밤을 새워 다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이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맺었던 열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냥 받을 수 없사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만한 정결한 그릇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모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종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경건함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시사.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이 밝혀지게 하시오며 깨달아질 수 있게 하시오며 믿어지게 도와주시오며 우리의 삶이 육화될 수 있는 능력을 덧입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이 성령님의 권능으로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정말 기쁨과 감사로 사셨는지요? 아니면 영적인 전쟁터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죽음 끝자락까지 내려갔다가 오늘 그 전쟁터에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이며 승리인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는지요?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승리이며 승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특히 신앙인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 타성에 젖어서 성탄절도 부활절도 추수감사절도 연휴 때보다 헌금을 더 해야 하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런 절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절기를 이렇게 맞이한다면 그것을 바라보시는 그 예배를 보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대한 역사적인 많은 의미도 있겠고 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러한 절기를 따라 드려지는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감사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던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만이 아니라 늘상 1년 365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에 대한 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통하여 알지 못하면 그것은 맹신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하여 세 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인 것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은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고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 이제 잡히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즉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시간에 처처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처처의 온 땅 끝에까지 흩어져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우리 예수님의 중보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뜻이 쉽게 말한다면.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 중에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하여 국어사전에서는 7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생명체가 살고 있는 지구,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곳, 천상에 대하여 지상을 이루는 말, 교도소, 절, 수도원 따위에 제약받는 곳에서 바깥 세상에 대하여 이르는 말,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한 세상이라고 우리가 한 세상 살다 가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한 것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동안, 그 기간, 이것을 한 세상이라 대략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것은요, 3가지 정도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것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두 부류로 딱 나누게 되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에 거기서 나오는 세상은 믿지 않는, 아니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특히 이제 남자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군에 의무적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군에 가 있을 때에 저 남쪽 끝에 있든지 동쪽 끝에 있든지 서쪽 끝에 있든지 북쪽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경계선까지 있다 할지라도 이북 그 근방에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위험지대에 있지라도 여러분 면회를 갔다 오신 적 있으시지요? 아는 자식들을 그 부대에 이제 입대를 하게 되면, 그런데 수천 명 수만 명의 병사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수천 명 수만 명의 병사들을 위하여 면회를 가셨나요? 내 아이 하나, 여러분의 아들 하나 때문에 아무리 위험한 경계선일지라도 혹독한 추위일지라도 더운 날일지라도 여러분의 그 아들 하나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그러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히틀러를 위하여 죽으셨을까요? 물론 그가 살아있을 때는 구원의 기회를 그에게도 줬던 것은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를 향하여 멸망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우리 그 주님의 귀한 목숨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정말 비굴한 거죠. 믿지도 않고 거부하는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그만 떨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침뱉고 짓밟는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면 기독교는 정말 비참하고 비굴한 종교입니다. 오늘 너무나 기독교의 복음이 값싼 정도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상품이나 주고 무슨 교회 오기만 하는 왕처럼 하나님이 왕으로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주기만 해도 황송해가지고 죄인들을 더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이런 세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아버지의 자녀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부모 밑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 속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리고 그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가 땅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오지에 혼자 버려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식 하나 때문에 그 부대에 여러분들이 문안을 가고 있던 것처럼, 위문을 가고 있던 것처럼 주님을 능멸하고 멸시하는 자들까지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교만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 주님 앞에 섬기는데 무엇을 자랑할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황송해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황송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함받지 못하고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그러나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우리는 누가 누구를 택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사악한 강도일지라도 살인자일지라도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뿌려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구원받았다고 믿지만 끝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천국은 땅은 강산이야 하고 믿거니하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들이 이 악한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함받은 백성들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서 말씀의 씨앗이 빼앗아가서 결실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을 부업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일을 주업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시는 데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이럴 때 근처에 이제 여전히 전도하는 방법대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상인이 정 목사님에게 그 거리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녹음 좀 해달라고 어느 분이 부탁을 했대요. 그 말씀 좀 이렇게 녹음해서 줄 수 없겠느냐고. 정 목사님이 저 몰래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녹음을 하셨더라고요. 분량을 보니까 한 10분 정도 분량이에요. 저는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몰랐죠. 1시간 이상 거리에서 쭉, 어떤 때는 1시간 반 정도 하는 내용인데, 그게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분 정도의 분량인데 너무나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그만 떨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땅은 방상인 것처럼 그냥 그런 발도장만 찍는 이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이들에게 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그렇게 그 부분이 이렇게 녹음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카톡에다가 올렸고,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좀 들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보냈고, 또 이제 제 주변에 있던 목사님들에게도, 성도들에게 전도할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활용하도록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어느 목사님은 막 그 메시지 들으면서 이렇게 막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좋은 반응들을 이렇게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도구일 뿐이지 제가 들으면서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건데 답할 수일 뿐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은혜를 받았고, 또 금요일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자꾸 이제 수요일날서부터 제 마음속에 우리가 노방에서 전도를 한다고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 17년 동안 노방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대뜸 묻는 이야기가
얘기가 뭐냐면, 자, 우리는 이렇게 전도를 하는, 노방에서 전도를 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 다음에 동일하게 묻는 질문이 뭐냐면,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됐습니까? 성도는 몇 명이나 모입니까? 라고 하는 게 약속이나 한 듯이 그렇게 물어요. 목회자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 숫자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목회를 사실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다닌 게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정도 모입니다. 이러면은 두 번 다시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무엇인가 좀 이렇게 뭐 무시까지는 아니지만, 멸시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뭐 다들 그러고 나가서 하는 어떤 일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이것은 정말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우리가 다니면서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 강단에서 선포해야 할 말씀들을 바깥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가감없이 성경적인 기독교를 전할 수 있는 게, 이게 주님의 권능이 아닌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무슨 자랑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자랑하러 다니기에 너무 우스꽝스러운 어릿광대질 것 같은 일 아니겠어요?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 있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자랑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가 정말 나오기 힘든 이야기인데, 그 만민들 앞에 가가지고 비아냥거리고 비웃음과 냉소적이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거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오래도록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겠죠. 제 마음속에 우리 이제 서울연회 감독님에게 이 서울연회 안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뭐 전도지나 주면서 무슨 뭐 음료나 주면서 교회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설교, 베스다 광야에서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주님께서 설교하셨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그런 방법들이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거리를 다니면서, 광산초를 다니면서, 처처에 다니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한 시대에 거룩한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미만의 종인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변방의 교회를 통해서 이런 작은 일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해도 못하실 것 같고, 또 지금까지 제가 경험되어진 것이 몇 명이나 모이냐,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그런 쪽으로 교회가, 그것이 곧 부흥인 줄 알고, 많은 사람 모이면 부흥인 줄 알고 강사로 초빙을 받아가지고 다 그것을 마케팅하고 그것을 또 배우고 하는 너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에, 이제 우리 감독님에게 이런 방법의 교회도 있으며 이런 전도 방법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낼까 말까 망설였어요. 굉장히 망설이시더라고요. 자칫하면 괜히 뭐 잘난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막 여러 가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틀 동안을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을 주시고 또 기도하게 되고, 어찌됐건 행정부에게 담당자이시니까 이분에게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 금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설마 들으실까? 그리고서는 찍하고 이게 그냥 손에서 한번 딱 들으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리고서는 날아갔어요. 날아가고 또 이제 밑에다가 이걸 보내게 된 경위를 얘기를 했어요. 2차 전차에 소리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리에 어떤 분이 좀 녹음을 해서 듣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 몰래 녹음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더니 설마 이걸 들으셨을까? 그리고서는 그냥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 답글을 보내셨더라고요. 그걸 들으시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답글이 딱 왔는데 순간적으로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냥 반응을 보이셨다는 것 자체, 그냥 뭐 지나갈 수도 있죠. 뭐 서울연회에 많은 수백 개 교회가 있는데 그거 뭐 다른 분들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뭐 감독님이니까 뭐 뭘 요청하는 얘기도 보낼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설마 들으셨을까 뭐 이러고 보냈는데, 들으시고 나서 그게 이제 어떤 감독님의 격려의 그런 내용이 이제 그 글을 올리셨는데, 그 순간 들으셨네. 너무 감격이 된 거예요. 마침 설교 준비, 이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야, 우리들이 진짜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감격을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다. 아무나 믿어지는 믿음이 아닌데
대신 우리의 목숨과 바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 별 내용도 아닌데 그냥 한 감격. 뭐 사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본 순간 내가 얼마나 예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끝까지 이를 살면서 예수의 이름을 능멸하는 자를 죽으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는 너무 초라하고 그 예수는 정말 자존심도 없는 그런 사람 봤어요. 세상에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중풍에 걸려서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데 우리가 불식불식 전도를 했어요. 개척 초기에 우리 이종경 권사님하고 저하고 짝이 배워가지고 옛날에 중계동에 다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문들이 다 열려있어요. 문을 잠글 수도 없어요. 다 이 집들이 헐해가지고 삐그덕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느 할아버지가 돌보는 이도 없이 그냥 정말 송장의 모습으로 누워 계셨어요. 제 마음속에 와, 하나님은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세상에서도 보니 그 생활 한편과 환경과 모든 것을 보니 정말 인생을 박복하게 살아온 삶의 내용들이 다 그냥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너무나 누추하고 남루한 그 가정에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영혼에게 부어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나 보다.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할아버지 반가운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너무너무 질병 가운데서 고통 많으시죠?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서 온 아남들이었는지를 알고 반갑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얘기 안 하니까. 그런데 할아버지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성질을 버럭버럭 부리면서 어디서 그 피골이 상접한 노인네가 그 소리가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부마디도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세상에 2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분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할아버지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셨는데 죽은 다음에 정말 지옥이 있거든요. 할아버지 지금도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데 그 지옥은 이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 땅에서 힘들게 사셨지만 천국에라도 가셔야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거보다 더 힘들어도 괜찮으니까 나 지옥 갈 거라고. 곧 쓰러질 것 같은데 어디서 힘이 나왔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비틀비틀하면서 당신들이 안 나갈 거면 내가 나갈 것이요 그러는데요. 얼마나 슬프지. 여러분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능멸하고 예수의 이름을 거역하는 그를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사람 분토가 되어서 틱불도 형적도 지금 없을 겁니다. 그렇게 거부하는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고집과 회개치 않음을 따라 로마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어떤 일을 택하고 어떤 일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의하시다 하겠느냐? 아니다. 너희들의 고집과 회개치 않은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저희들에게 기회를 줬겠지요. 그 속에 있는 고집, 틀, 자기의 사고 그거를 바꾸지 않아서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서 결국은 마지막 준 그 기회조차도 버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무나 믿어지지 않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황송해서 감격해서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몸이 으스러져라, 몸이 부서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순교자들이 어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 바꾸시는 내가 너무도 감사해서 우리는 티끌에 존재한, 우리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인데 티끌인 우리 인생을 위하여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이렇게 귀중히 여겨주시고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내가 너무 감사하여 자기의 목숨도 금토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쓰시고자 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을 부인할 수 없어 그렇게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입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절절히 흐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봉사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헌신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한 행위에 대하여 자랑할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남들이 칭찬해준다 할지라도 부끄러워서 알까봐 손살이 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6절 말씀, 그 후반절의 말씀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6절 전체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세상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옵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온나이다. 아멘. 특별히 여기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의 사고를 좀 이해한다면 이 말씀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 온순.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저를 보지 않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온순, 박온순,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과 같이 온순한가 보다, 이런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름 속에 내용이 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하나님의 일을 했나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자신을 통하여 드러내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습니까? 오늘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입술을 뱉기만 하면 정죄하고 참소하고 교만 떨고 자기 자랑하고 정말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게 이런 것들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을 내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아도요, 정말 내 힘으로 죽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성격, 우리의 자기 자랑하는 그런 것들, 죄의 본성들, 내가 옳다라고 우기는 것들, 정말 내 힘대로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생겨요. 다툼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내 목숨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죽일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아도, 내 교만도, 여러분 내 속에서 일고 있는 이 악한 본성이라고 하는 거 절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르쳐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연약함을 보며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저를 다루어주세요. 성령님께서 교만하시고 저의 성품을 겸손한 성품으로 바꿔주세요. 주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급하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아담들이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 못 견뎌하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저거 누구 들으라고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오늘은 여러분에게 헛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오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저에게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어요. 우리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며 예수님은 공의이시며
예수님은 길 참으시는 긍휼이시며 예수님의 그 모든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 다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이며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된 관계를 그 죄악의 탕을 허물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어서 우리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다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느 사건들을 통하여 어느 상황에 우리에게 접한 그런 일들로 인하여 또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을 내게 주신 자들,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영생이란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면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을 얻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다라고 하는 것,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정말 내가 이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데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 알고 있는 거,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냥 전체로 아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올 1년 동안 여러분 마음에 품었던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 거예요.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노름답하셨어도 여러분 눈에 보여지기에 아무 증거가 없는 것 같아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며 저 구원 밖에 있는 이들은 절대로 그 상황에서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노름답하여 주셨어도 내 뜻대로 안 됐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존귀한 하나님의 권세 있는 백성들답게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요. 질그릇은 우리 인간 흙동이에서 지음받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끝부분에 대한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정말 죽는 일이 힘들어요. 죽는 일이, 자아를 죽이는 일이, 성질을 죽이는 일이, 교만을 죽이는 일이, 잘난 척하는 것을 죽이는 일이 진짜 목숨 확 그냥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이 못된 것들을 다 못 박아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 우리의 못된, 정말 개도 먹지 아니할 그 교만한 것들, 더러운 것들, 성내는 것들, 이 말 수 없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쓴뿌리들을 다 십자가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못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드렸던 기도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하시고 하늘을 승천하셔야 구속의 사건이 완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야만 이제 주님이 하셨던 모든 일이 다 완결이 됐는데, 미완결된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조금 이상한 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6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보고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7절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완결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제자를 다 예수님 버리고 이제 몇 시간 오면 다 도망갈 텐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전혀 그게 아닌데 지금 앞으로 일어날 상황은 완전히 다 뒤죽박죽인데 3년 동안 내가 뭘 가르쳤나 라고 진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회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고 이들이 나를 지금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중보하며 기도드리고 있다니까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택하신 자들은 이미 우리 주님과 연합된 것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정말 내가 진짜 목사가 맞나? 내가 장로가 맞나? 내가 권사가 맞나? 아니 그런 거 다 떠나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 얻은 사람이 맞나? 맞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누가 정죄하지 않아도 여러분 속에서 막 여러분을 민망하게 하고 낯이 뜨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여러분 자꾸 콕콕 찌르면 막 사실 막 또 인정하면 되는데 또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흙덩어리에서 지음받은 인간들의, 죄인들의, 아담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그 영혼들을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찾아내셔서 그들이 내게로 돌아와서 믿게 될 때에 그 순간부터 마치 참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주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전가되어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나를 보아도
정죄감이 생기고 내가 나를 보아도 마땅하지 않고 이렇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뇌에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도망가고 제자들 다 도망가고 그게 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기도를 드린 것 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주님의 온전함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가게 될 것으로 미리 인정해 주신다 말씀입니다. 정말 속상하고 정말 괴롭고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운데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우리를 지켜봐주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감히 우리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기도인데도 그렇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사랑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황이 좀 힘들거렸다 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어 귀한 목숨을 바쳐 불러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힘입고 사랑하는 우리들인데 장난감과 같은 것들 우리들이 금방 망가져버려서 다 싫다고 버릴만한 것들 물질과 명예와 인기와 칭찬과 그 부질없는 것들 때문에 울고 웃으며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그것 쫓아서 필요할 때만 주님께 오고 그리고는 또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로 합당한 삶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때와 같이 더 이상 염려와 근심의 삶을 사시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것을 마음 안에 새기시고 우리의 삶 전체로 이제는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너무나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서 버렸고 기독교가 무당 뜻하는 것처럼 그리고서는 그것만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부자가 되고 잘 되고 그리고 그 기도들이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나를 버린 것으로 생각하며 시험 들고 언제라도 주님을 버릴 자세를 갖고 뒤돌아가는 이런 헛된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며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고 작정된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으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 험악한 세상일지라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방을 둘러보지 마시고 상황을 둘러보지 마시고 사방으로 오기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쌓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저 천성에 이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연합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넉넉히 저 천성에 이르도록 보호하실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추수감사 주일만이 아닌 매 순간순간마다 매 모든 삶마다 감사로 기쁨으로 넘쳐나시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